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에서 35절 말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임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사는 것,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어려운 부분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것 그 자체보다는 믿음에 따라 사는 것, 믿음에서 바라시는 것, 믿는 자에게 마땅히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겐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들도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양심대로 살아가면서 좋게 말하고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끊임없이 저같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겉으로나 저럴 거야, 말로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저렇게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저 사람 속에는 시꺼먼 욕심이 있을 거고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뭔가 이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뭔가 바라고 있는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속았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더라. 교회를 잘 다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뒤에서 이런
호박씨를 까는 인간이었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제가 좋게 이야기를 해도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요. 왜 그럴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큰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진짜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멸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신앙의 위인들이, 신앙의 여운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이렇게 저렇게 타락하고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한테 큰 쇼크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 약간의 위선자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강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특히 저 같은 목사한테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인 게 두 가지 태도가 동존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라는 것과 목사에도 뭐 별거 있나?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더 완벽하게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는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랑 같이 도망가자.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아주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 연상이 됐을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 세례 요한은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신구약기 중간 사이에 몇백 년의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감히. 왜냐하면 선지자는 구약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좀 기도 좀 해서 은혜 좀 받았다고 선지자 노릇 할 엄두를 못 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선지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다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게 세례 요한이었고, 몇백 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열광을 해서 심지어 모두가 그 앞에 나와가 이게 무릎을 꿇었는데, 그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됐어요? 헤롯 왕이 그냥 잡아다 죽이니까 가는 거잖아요. 정말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시니까, 헤롯 제가 저렇게 세례 요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 구출해 주실 거야 라고 아마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텐데,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를 뒤로 하고 그냥 어이없이, 너무나 어이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극은 모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특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비극은 예수님한테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다 건드린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이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잘 나가고 엄청난 능력, 기도만 했다 하면 막 병자가 고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거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저런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오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세가 다 커지는 거고, 저 나사렛 예수라는 저 청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잖아. 우리는 워낙 거대한 세력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헤롯도 마음대로 못 건드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힘을 합치자. 여호와 하나님, 너 보니까 너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니까 너희가 우리 족보에는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너는 우리 족보에는 없고, 너가 우리 문화에서 무슨 누구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한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너 보니까 참 유망한 청년인 것 같고 우리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으니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롯이라는 공동의 적에 같이 대항하자라고 한 건데,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극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위선자, 돈만 밝히는 사람, 율법주의자, 그런 생각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강력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간단히 말해서 순교자들의 후예입니다. 순교자들의 후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과 그러니까 신약 중간기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었던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셀레큐스라는 왕조, 어떤 왕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별나게 노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강제로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게 하려고, 강제로 성전 제사를 못 지내게 하려고 아주 무자비한 탄압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을 했을 때 그 맞선 싸웠던 이들, 순교하면서 율법을 사수하고 성수주의를, 안식일을 사수하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던 이들, 그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의 후예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역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기득권층이 되면서 그 순교자의 후예라는 훈장, 그 훈장만 남았고 그 훈장이 있게 했었던 그러한 믿음은 사라지고 아주 철저한 기득권 세력으로 타락하면서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자기네들의 헤게모니,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시킬 것인가에 그거에만 몰두해 있던 그러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어찌 보면은 이미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또 다른 한 축인 헤롯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을 아주 나쁜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폭군입니다. 아주 악랄한 폭군이긴 한데요. 반면에 그에게는 위대한 업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국으로 등장한 로마가 지중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 땅, 저 땅 정복할 때 이제 그들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 지역까지 그들의 원정군이 왔습니다. 그 원정군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을 원정하려고 갔던 군대는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주 목표는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됐었고, 그때 로마와 아주 기가 막힌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서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모든 특권과
이권을 인정받고 자치권을 인정받고 했었던 그 사람이 비록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돼서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보호하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로마에 정복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했었던 장본인이 헤롯이거든요. 그 헤롯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 땅 저 로마의 군하에 다 짓밟혔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었어. 너희들 중에 태반은 로마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너희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팔려갔을 거야. 근데 내가 로마랑 얘기를 잘해서 로마 원정군하고 얘기를 잘해서 로마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안토니우스랑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던 거 아무 별로 손해볼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잖아. 다 내 덕인 줄 알아. 라고 생각했던 게 헤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에 대한 부정적인 복음서의 기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간신히 로마 황제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이 땅을 안정적으로 지금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해서 이 땅에서 무슨 대형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요가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면 로마가 개입해서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호적이었던 기존의 조약을 다 파기하고 로마가 이 땅을 다 꿀꺽 삼킬 거야. 그러니까 이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만 해. 라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게 헤롯과 헤롯 일당들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 좋은 일,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헤롯과 그 일파입니다. 자, 이 두 집단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은 참 이 한마디로 갑툭튀로 튀어나온 듣보잡인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듣보잡으로 이상한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서로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나한테 붙어. 나한테 우리가 얼마나 새가 큰지 알잖아. 세례 요한, 그 친구 좋은 친구인지 아는데 훌륭한 친구였지. 근데 그 친구가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그런 험한 꼴을 당했겠니?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은 있지만 아마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있었던 후폭풍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서 괜히 별 득도 안 되는 저런 거 건드려봤자 별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냥 예의주시하긴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거에 붙여가지고 계속 사찰은 하지만 그래서 여차하면 잡아드려야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놔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전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새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는 이게 사회성이 좀 많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이 50평생 살아오면서 대인관계가 썩 좋지 않았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대인관계가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저한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무리를 짓는 것, 자기 편을 만드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걸 참 좋아해요. 내가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무리에 속해서 그 어느 무리의 언어, 그 무리의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위기 파악 좀 잘해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위기 파악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하라는 게 그 무리 안에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좀 규모가 있는 데 가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고 그 기득권한테 도전하는 진보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끼지 않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진영 논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어떠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를 따라.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결국 공산당이죠. 공산당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잖아요. 당이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수령님의 총폭탄이 되고 그러잖아요. 북한 애들. 당의 결정. 내가 속해 있는 무리의 결정. 제가 그래서 노조를 싫어합니다. 제가 노조를 싫어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제 말이 뭐 이런 별보 이름 저 같은 목사의 강의를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또 민도촌 같은데 어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교회 잘 다니던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는 민노총 쪽에 아주 강력한 노조 조직이 있고 그 노조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내 자리가 보존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공장 같은 데 가면 많죠? 집사님? 울산 같은 데 가면 많잖아. 울산이나 거제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와야 되는데 노조에서 무슨 집회 있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집회 있으니까 전원 참석하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집회 있으니까 전원 상경 투쟁하니까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오라고 했을 때 아니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서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 밥줄이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황에서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돼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서 평일에는 내가 모르겠는데 주일은 교회 그리고 주일이어도 내가 우리 동네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은 모를까 상경투쟁까지 해서 내가 토요일날 오후 가가지고 일요일날 하루 종일 서울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나 못 가. 나 못 가. 교회 가야 돼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냐고요. 민노총이 설치는 조직에서 절대 못 그렇습니다. 박 굶어 죽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노조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의 이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회사는 안 그런가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제가 전에 다녔던 전에 제가 몸담았던 어떤 교회 교회 잘 다니던 청년인데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느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뭐가 계속 있어요. 일요일마다 그 친구가 간 부서에 하여튼 뭐 부장님인가 뭐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등산에 미친 인간이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부하 직원들 보고 등산하자 그래요. 산에 가자 그래요. 뭐 어디 가자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눈치가 보이니까 자꾸 교회를 빼먹고 회사 내에서 있는 그런 있죠. 회사 정치죠. 사내 정치. 그게 회사 내 줄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무슨 라인 타는 거잖아. 결국 그게 그러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더군요. 이렇게 참 세상은 세상의 권력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세속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그렇고 원칙도 그렇다는 거 다 동의하면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너 누구 편이야? 줄 확실히 서. 라는 이 압력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협박하듯이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모범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에도 안 포함되고 저 무리에도 포함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좁은 길을 가십니다. 이미 크게 되어 있고 이미 기반이 잘 다져져 있어서 저기에 끼면 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큰일을 하기 위해선 뭐 저 정도, 저 사람들이 뭐 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흠이 좀 있지만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내가 큰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좁은 길로 가시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백날 입으로 떠들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냐.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세상에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쉬운 거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쉬운 거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순교자의 길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 우리나라 사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면 어떤 우리 이미지가 있어요. 순교하게 되면 믿음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죽는 거. 내가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죽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결국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설교 때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십자가 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제발 하기 싫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 이거 싫어. 내가 꼭 해야 돼요. 나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내가 진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은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제자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저기서 퍼질러 자고 있는 거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싫어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기꺼이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 그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 매우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에게 묻는다면 거창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성수주일
뭐 11조, 뭐 봉사, 구제 다 좋습니다만, 새벽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초심,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 초심을 내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만날 그때가 올 것이며,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 첫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